오늘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오늘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첫 번째로 마태복음을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두 개의 언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두 언약인데 그 두 언약은 구약과 신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언약에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약속하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문학서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신약은 이제 그 오실 메시아가 성취하신, 그래서 오신 메시아의 성취로 그렇게 두 개의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언약의 책이고 하나님 나라는 언약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 신약과 구약을 통하여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현실은, 우리가 사는 역사의 현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속의 시간이고 구속 사건을 일으켜 나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의 구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이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서 보게 돼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또 가나안과 또 가나안 정복, 그리고 왕정 시대와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돌아온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구속을 해 주셨는가, 사람들의 끝까지 불신앙이고 불순종한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보라,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내용도 우리에게 우리의 유대 민족의 마지막 그 신앙적 종교적인 타락, 형식적이 되어버렸고 화석화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그 내가 마지막 때 내 사자를 너에게 보내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그 일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처럼 이제 말라기 이후에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메시지가 끊어졌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420년 정도 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까지 약 400여 년 동안 말씀이 끊어진 상태가 있었어요. 그것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구원 사역을 해오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렇게 선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시작되는 이 메시지지만,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책으로서 우리에게 족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족보는 1장 1절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첫 번째 신약 구약을, 그 구약과
또 중간기를 이어주는 첫 번째 메시지의 그 마태복음의 첫 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구약 성경은 끊어진 것이 아니고 신약과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 구약의 사건이 신약에 바로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 사건은 끊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이 이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마태복음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까지 이어져야만 이것이 완전한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고 역사의 종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서문을 통하여서 출발하고 결국 그 족보 아브라함이 낳기 시작하면서 그 족보가 오늘 16절 있는 것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야 이 족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지 않으면 이 족보는 아무리 화려해도 그 결말을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예수를 낳으니라까지가 이 족보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모든 역사 사건들은 결국 누가 그 일을 했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들 크고 작은 일들 전기를 누가 발명했는가 에디슨이 했다. 에디슨의 그 인생을 통하여서 누가 노예 해방을 시켰는가 링컨이 했다. 그 링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건들이 나타나는 결국은 일들을 만든 것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인물들 족보 낳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전체 사건을 요약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약의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서 오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이 족보를 마치고 있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이 포록이잖아요. 그리고 14대요.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렇게 해서 42대로 일부러 그들의 이스라엘의 족보에 맞추는 완전한 족보의 형식을 갖추어서 그렇게 세팅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주님이 오셔야만 족보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족보에 낳는 가운데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원래의 족보에는 여자들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의 족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족보에 5명의 여인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인데 나중에는 유다를 통하여서 세라를 낳게 되고 베레스를 낳게 된 거죠. 며느리인데 또 자녀를 낳게 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죠. 말이 안 되는 비난받을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부끄러운 일들을 그대로 적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문자 그대로의 내용과 더불어서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같이 보아야 돼요. 또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처예요. 다윗의 처인데 우리아의 처예요. 우리아의 처인데 다윗의 부하죠. 그 우리아의 처와 함께 간음하면서 낳은 자가 바로 이 솔로몬이었죠. 이처럼 이런 죄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죄들 가운데서 이 죄된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윤리적으로 정말 합당하지 않는 일들이고, 또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여리고성 가나안의 여인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다 멸망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정탐꾼들 살려줌으로 라합이 살아났어요. 룻은 모함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결혼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온 거죠. 이스라엘의 그 역사 안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역사들 가운데 이방 여인도, 또 우리가 봤을 때 합당하지 않게 한 사람들도, 또 마리아는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된 거죠. 정말 과학적으로 사람들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신 것은, 주님은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주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에게 창세기 5장에 보면 낳고 그렇게 하면서 800년을 900년을 향수하면서 낳았더라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단어들이 있어요. 낳고 죽었더라. 그렇게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기 위한 것으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는 그 나음 길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낳고 42대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바로 이 역사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오시는 믿음의 통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과 왕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왕의 통치가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온전한 믿음이 되고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없이는 역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쉬지 않고 이루고 가시고, 마침내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누구의 때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자격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도 거스름이 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것은 중간기 400년만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요약해주고 우리에게 연결시켜주고,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이제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심을 오늘 족보 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진정한 믿음의 완성과 진정한 왕의 통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분 메시아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 인생의 믿음의 주와 왕으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우리가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